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고 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첩첩산 중 험한 고개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오직 바람과 구름만이 머물다 가는 적막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으며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골짜기를 메우는 으스스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붉게 물든 단풍이 온 산을 휘감고 낙엽이 무릎까지 차오르던 그 계절에 한 젊은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며 이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맑고 눈빛은 형형했으나 긴 여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등에는 무거운 괴나리 보찜을 지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흐트러짐 없이 반듯했습니다. 선비는 대대로 글을 읽는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하며 성현의 말씀을 익혀왔지만 그의 재주는 비단 글 공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틈틈이 활쏘기를 익혀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으며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할 법도 하건만 그는 상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작은 들꽃 한 송이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고 길가에 힘겹게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도 밟지 않으려 조심스레 발을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찜 속에는 며칠을 먹을 수 있는 말린 주먹밥과 집신 몇 켤레 그리고 소중히 챙겨온 책 몇 권이 들어있었고 허리춤에는 호신용으로 차고 다니는 활과 화살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하고 짐승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홀로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활은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을 지나 서산마루에 걸리기 시작할 무렵 선비는 잠시 땀을 식히기 위해 커다란 바위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땀 젖은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며 시원함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날이 저물기 전에 마을을 찾지 못하면 산속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숲속의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다급하고 처절한 새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듣던 평화로운 지저김이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절박한 외침이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비통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숲 안쪽 아주 오래되어 껍질이 거칠고 가지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고목나무 위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덤불을 헤치고 소리가 나는 고목나무 밑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쳐다본 순간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설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흉측한 구렁이 한 마리가 나무 줄기를 칭칭 감고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구렁이의 몸통은 어른의 허벅지보다 더 굵었으며 비늘은 검푸른 빛을 띠고 번들거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흉물스러운 짐승이 노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뭇가지 높은 곳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까치집이었습니다. 둥지 안에는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새끼 까치들이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린 채 파르르 떨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어미까치와 아비까치는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구렁이의 머리통을 쪼아대며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물인 까치 부부의 힘만으로는 그 거대한 구렁이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구렁이는 까치들이 부리로 쪼아대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미까치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제 몸을 던져 구렁이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구렁이는 귀찮다는 듯이 머리를 휘저어 어미까치를 위협할 뿐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비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비록 사람이 아닌 짐승의 일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지키려는 그 애처로운 몸짓과 눈앞에서 어린 생명이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비는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화살통에서 가장 튼튼하고 날카로운 화살을 하나 뽑아 시위에 걸었습니다. 구렁이와 둥지 사이의 거리는 꽤 멀었고 나뭇가지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자칫 잘못 쏘았다가는 오히려 까치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구렁이의 머리만을 응시하며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날카로운 눈매는 목표물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습니다. 부디 이 화살이 빗나가지 않고 저 흉악한 짐승을 물리치게 해주소서. 선비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며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를 놓았습니다. 피잉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일직선으로 날아갔고 순식간에 구렁이의 머리통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화살을 맞은 구렁이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듯 입을 크게 벌리더니 그 육중한 몸을 비틀며 나무 아래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구렁이는 몇 번인가 꿈틀거리며 꼬리로 바닥을 내리쳤지만 이내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지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숲을 뒤흔들던 소란이 멈추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긴장이 풀린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활을 다시 허리춤에 챙겼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긴 새끼 까치들이 안도하는 듯 작은 소리로 울었고 어미까치와 아비까치는 둥지 주위를 맴돌며 새끼들이 무사한지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죽은 구렁이를 보며 다음 생에는 부디 남을 해치지 않는 생명으로 태어나거라 라고 나직이 중얼거려 주었습니다. 선비가 다시 길을 떠나려 발길을 돌리자 놀라운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둥지를 지키던 까치 부부가 선비의 머리 위로 날아와 빙글빙글 돌며 까악까악 하고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아까의 처절했던 비명과는 달리 마치 생명의 은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듯한 부드럽고 정겨운 소리였습니다. 까치들은 선비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를 따라왔고 선비의 어깨에 앉을 듯 말 듯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가던 길을 멈추고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내 갈 길이 바쁘니 그만 돌아가거라. 너희 새끼들을 잘 키우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선비의 따뜻한 말에 까치들은 알아들었다는 듯 몇 번 더 둥글게 원을 그리며 날다가 아쉬운 듯 숲속 둥지 쪽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선비가 구렁이와 씨름하며 시간을 지체한 탓에 어느새 산속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해는 꼬리가 짧아 순식간에 서산으로 넘어가 버렸고 숲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고 낙엽이 쌓인 길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숲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무팁 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의 뿌듯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커녕 인가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더듬더듬 지팡이로 땅을 짚어가며 조금이라도 평평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다리는 청음망은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호랑이나 산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 때쯤 저 멀리 숲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이는 것이 선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캄캄한 바다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반갑고도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선비는 혹시 도깨비불이 아닐까 의심도 했지만 지금 처지에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겼습니다. 불빛은 생각보다 멀리 있었고 덤불과 가시나무가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선비는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산속 깊은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번듯하고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기와는 고풍스러웠으며 대문 앞에는 은은한 등을 밝혀놓아 지나는 나그네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집 전체에서 풍기는 기운이 차갑고 적막하여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상월민가라면 개 짖는 소리나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릴 법도 한데 이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선비는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지만 산속의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어 용기를 내어 대문 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선비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사박사박 걸어 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삐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눈이 부시게 하얀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머금은 듯 창백하면서도 고고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으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슬픔과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어 쳐다보기가 송구할 정도였습니다. 여인은 선비를 보고 놀란 기색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누추한 곳이나마 들어오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듯 맑고 고왔지만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미모와 기품에 잠시 넋을 잃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정중하게 읍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매우 정갈하고 깨끗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는 이미 불이 지펴져 있어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고 방 한 구석에는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정갈한 반찬이 담긴 밥상을 내어왔습니다. 산속에서 이렇게 귀한 쌀밥을 대접받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먹는 내내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묘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선비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윽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섬뜩하여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선비는 여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물었습니다. 부인, 이 깊은 산속에 홀로 계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바깥 장반은 안 계신지요? 선비의 물음에 여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오늘 낮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금 상종이옵니다. 여인의 대답에 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남편을 잃은 부인에게 실례를 범했다 싶어 황급히 사과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원수는 곧 갚게 되겠지요. 손님은 피곤하실 테니 편히 주무십시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선비는 여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아 쉽게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이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듯 너울거렸습니다.
선비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낮에 쏘아 죽인 구렁이의 모습과 방금 본 여인의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겹쳐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저 우연일 뿐일 거야. 선비는 애써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노력하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산속의 밤은 깊어만 갔고 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며 우우웅하고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통곡하는 소리처럼 들려 선비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결인지 생시인지 모를 몽롱한 상태에서 선비는 문 밖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무거운 것이 스르륵 스르륵 하며 땅을 끌고 다니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선비는 가위에 눌린 듯 답답함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가슴 위에는 청은망은 무거운 바위가 올려져 있는 듯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밖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방 안의 촛불은 이미 꺼져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며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비릿한 냄새가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감겨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시퍼런 안광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앞에 둔 맹수, 아니 그보다 더 사악하고 원한에 사무친 괴물의 눈빛이었습니다. 선비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선비의 눈에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단아하게 앉아있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서서히 형체를 바꾸더니 낮에 보았던 구렁이보다 훨씬 더 크고 무시무시한 암구렁이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니 그 구렁이는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남편을 죽이고도 무사히 살아서 돌아갈 줄 알았더냐. 목소리는 여인의 것이었지만 그 울림은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끔찍했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묵고 있는 이 집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구렁이들의 소굴이었고 낮에 죽인 구렁이가 바로 이 여인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선비는 제 발로 원수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온 셈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어린 생명을 구하려 했을 뿐이요. 당신 남편이 죄 없는 까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하지 않았다면 나도 화를 쏘지는 않았을 것이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암구렁이에게 이 말이 통할 리 만무했습니다. 입 닥쳐라. 생명은 다 같은 것 까치 새끼는 불쌍하고 내 남편의 목숨은 하찮단 말이냐. 내 놈이 내 남편을 죽였으니 나도 내 놈을 잡아먹어 그 원한을 갚으리라. 구렁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선비를 향해 스르르 다가왔습니다. 그 거대한 몸통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선비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비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던가요?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보통 짐승도 아닌 천년을 묵어 조화를 부리는 구렁이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구렁이의 차가운 비늘이 선비의 발목을 감싸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냉기에 선비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잠깐 내 죽더라도 할 말은 하게 해주시오. 선비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구렁이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선비를 노려보았습니다. 할 말이 무엇이냐? 유언이라도 남기겠다는 것이냐? 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당신 남편을 죽였으나 그것은 의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소.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원한을 심어주었으니 내 목숨으로 그 죄를 갚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르겠소. 허나 나에게는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나라를 위해 뜻을 펼치고자 하는 꿈이 있어. 부디 하늘의 뜻에 맡겨보는 것은 어떻겠소? 선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렁이에게 내기를 제안하려 했습니다. 구렁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의 뜻, 내 놈이 쏜 화살에 맞아 죽은 내 남편은 하늘의 뜻이 아니었더냐. 닥치고 죽음을 받아들여라. 구렁이는 다시 몸을 조여왔습니다. 선비의 숨통이 점점 조여들고 눈앞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과연 선비는 이 끔찍한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그때 선비의 뇌리에 문득 낮에 만났던 까치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구해주어서 고맙다며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던 그 까치 부부. 그들이라면 혹시 자신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까치들은 작고 힘없는 미물일 뿐 이 거대한 구렁이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비는 헛된 희망임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까치들아, 내가 너희를 구했듯이 누군가 나를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면 좋으련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구렁이의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고 선비의 의식은 가물가물해져 갔습니다. 깊은 산속의 밤은 그렇게 선비의 목숨과 함께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 속에서 선비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구렁이의 몸통이 흉곽을 으스러뜨릴 때 조여오는 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핏줄이 터질 듯 팽팽해졌지만 선비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삶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흉측한 짐승에게 잡아먹혀 억울한 귀신이 된다면 고향에서 오매불망 아들의 급제 소식만을 기다리고 계실 늙은 어머니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터져나오는 신음을 억누르며 쥐어짜든 마지막 호소를 뱉어냈습니다. 부디 내 말을 들어보쇼.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가장 큰 불효라 하였소. 내 목숨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늙은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가는 것이 두려울 뿐이요. 선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효심만큼은 진실하고 간절했습니다. 선비의 간곡한 호소에 구렁이의 움직임이 아주 잠시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천년을 묵어 영물이 된 짐승이라 그런지 인간의 말귀를 알아듣고 효샤오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일까요? 아니면 먹이를 앞에 두고 즐기는 유희였을까요? 구렁이는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선비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비릿한 살 냄새와 차가운 냉기가 선비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구렁이는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효도라, 인간들은 참으로 뻔뻔하구나. 너는 네 부모가 소중하면서 어찌 내 남편을 죽여 우리 부부의 연을 끊어놓았느냐. 네가 쏘아 올린 그 화살이 내 남편의 심장을 꿰뚫었을 때 나의 슬픔과 원하는 생각지 않았더란 말이냐. 구렁이의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말에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어 선비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선비를 당장 삼키지 않고 스르르 몸의 힘을 약간 풀었습니다. 조여오던 압박감이 조금 줄어들자 선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구렁이는 방바닥을 기어가며 선비를 빙빙 돌더니 기이한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네가 아까 하늘의 뜻을 운운하였지. 그래 좋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하늘이 너를 살리는지 두고 보자꾸나. 구렁이는 꼬리를 들어 창문 밖 어둠 속에 잠긴 높은 산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집 뒤편 험한 바위산 꼭대기에는 아주 오래전에 버려진 절터가 하나 있다. 그곳에는 승려들도 다 떠나고 녹슨 종 하나만이 덩그러니 매달렸지 알려달려있지. 관리하는 이 하나 없는 빈 종루의 종이다. 선비는 구렁이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며 귓가를 스칠 뿐이었습니다. 구렁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너에게 기회를 주마. 날이 밝아 동이 트기 전까지 저 산꼭대기에 있는 종이 저절로 3번 울린다면 하늘이 너를 살리려는 뜻으로 알고 너를 놓아주겠다. 허나 만약 날이 밝을 때까지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두말 없이 내 남편의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실로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서 쳐도 소리가 날까 말까 한 무거운 쇠종이 바람이 분다고 한들 저절로 울릴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선비는 구렁이의 소굴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이니 종루까지 달려가서 종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살려줄 마음이 없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구렁이는 마치 자비를 베푸는 척하며 선비를 희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구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부인 아니 대사, 다시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적이 끊긴 폐사지의 종을 누가 친단 말입니까? 바람이 바위를 굴린다면 모를까 쇳덩거리가 어찌 스스로 소리를 낸단 말입니까? 차라리 지금 당장 나를 죽이시오. 선비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늘이 감동하면 없는 일도 일어난다고 하지 않더냐. 네가 진정 의로운 일을 하다 공영에 처한 것이라면 하늘이 너를 돕겠지. 싫다면 지금 당장 숨통을 끊어주마. 구렁이는 다시 또아리를 틀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선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터무니없는 내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소, 그리하겠소. 선비가 힘겹게 대답하자 구렁이는 그제야 만족한 듯 선비의 몸을 감고 있던 꼬리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구렁이는 선비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방문 앞을 거대한 몸으로 떡하니 막아서고는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방 한구석에 힘없이 주저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밤공기는 살을 앨듯 차가웠고 산속의 정막은 선비의 공포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지만 구렁이의 눈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을 기괴하게 비추고 있어 더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고 선비의 속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나 조상님들이시여, 이 불쌍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부디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으나 저 흉악한 짐승의 뱃속에서 생을 마감하기에는 남겨두고 온 꿈과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너무나 큽니다. 선비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쏘았던 화살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오만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까치 가족을 살린 것은 분명 잘한 일이라 믿고 싶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회와 원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선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구렁이는 그런 선비를 지켜보며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쇠종이 울리겠느냐, 부질없는 짓이다. 내 놈의 목숨은 이제 몇이진 남지 않았어. 구렁이의 조롱 섞인 말에도 선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기다림,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기다림. 밖에서는 밤새들이 구슬프게 울어댔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긁어대며 마치 귀신이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선비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선비는 보찜 속에 들어있는 책 한 권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는 그 푸른 꿈이 이 깊은 산속 외딴집에서 허무하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밤의 허리가 꺾이고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져 사방은 더욱 어두워졌고 산속의 기운은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선비는 춥고 배고프고 공포에 질려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졸음과 공포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문득 낮에 보았던 까치들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미까치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구렁이에게 덤벼들던 그 모습. 비록 미물이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그 마음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활시위를 당겼을 것이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다가올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밖의 어둠이 아주 미세하게 옅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지만 밤에 가장 깊은 시간이 지나고 여명이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렁이도 그것을 감지했는지 스르륵 몸을 움직이며 선비를 향해 다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구나. 종소리는커녕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군. 내 놈의 하늘도 너를 버린 모양이다. 구렁이는 입을 크게 벌려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냈습니다. 그 입안은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검고 깊었습니다. 선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 먼저 갑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 순간 구렁이가 본격적으로 공격 태세를 갖추며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거대한 몸통이 스프링처럼 튀어 오를 준비를 마쳤고 선비의 목을 단숨에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선비는 온몸이 마비된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선비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선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찰나 밖에서 까악까악 하는 날카로운 까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선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깊은 밤 새벽이 오기도 전에 까치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선비의 의식을 아주 잠시 흔들어 깨웠습니다. 구렁이 역시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멈칫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시간에 까치라니, 재수 없는 것들. 구렁이는 불쾌한 듯 더한 듯 투덜거렸습니다. 낮에 제 남편을 죽게 만든 원흉들이기에 까치 소리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이내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다시 선비에게 집중했습니다. 미물들의 울음소리가 너를 구해줄 순 없다. 자, 이제 내 죗값을 치러라.
구렁이의 몸이 선비를 향해 쏘아진 화살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선비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속의 정적을 깨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환청도 아니고 바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땡땡땡, 너무나도 선명하고 묵직한 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상골짜기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정확히 세 번의 종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선비와 구렁이가 있는 방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고 절망의 늪에 빠진 선비에게 내린 구원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종소리의 여우는 길고 깊게 남아 듣는 이의 가슴을 진동시켰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눈을 떴고 구렁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구렁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 빈 종루의 종이 어찌 저절로 울린단 말이냐. 구렁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분명 사람이 칠 수 없는 곳이고 바람으로 울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구렁이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렁이는 또아리를 푼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미지의 힘에 대한 두려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선비 역시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자신을 도운 것일까요? 아니면 산신령이 조화를 부린 것일까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종은 분명히 3번 울렸고 그것도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선비를 잡아먹으려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경외감과 알 수 없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 흉악하던 눈빛이 점차 사그라들고 다시 여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흐릿해졌습니다. 하늘이 기어이 너를 살리는구나. 구렁이는 탄식하듯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선비의 물음의 구렁이는 말없이 창밖에 산봉우리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종소리에 여운이 사라진 산속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생명의 기운이 다시 꿈틀거리는 듯한 폭풍이 지나간 뒤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변신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까보다 훨씬 더 슬프고 지쳐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비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 비록 짐승이나 하늘과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 종이 3번 울렸으니 너의 승리다. 여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원수를 갚지 못했다는 회한과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눈앞의 여인에게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요물이지만 그녀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픈 미망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방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막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다. 어서 떠나라.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썩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여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선비를 해치려는 의도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 힘들었지만 서둘러 보찜을 챙겨들었습니다.
그는 방을 나서기 전 여인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인의 슬픔은 내 평생 잊지 않고 기리며 살겠습니다. 선비의 진심 어린 인사에 여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벽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와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마당에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살았다는 실감이 그제야 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빠져나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었던 그 집은 새벽 안개 속에 몽환적으로 서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선비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며 어젯밤 자신을 살려준 그 기적의 종소리가 들려왔던 산곡대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안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분명 낡은 종루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 무거운 종을 쳤단 말인가? 선비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는 길 대신 무언가에 홀린 듯 발길을 돌려 종루가 있는 산곡대기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선비는 힘든 줄도 모르고 산을 올랐습니다. 밤새 쌓인 이슬이 옷깃을 적셨고 젖은 낙엽이 미끄러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드디어 숲을 사이로 낡고 허름한 종루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기둥은 칠이 벗겨져 앙상했고 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거대한 청동 종이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습니다. 선비는 숨을 죽이며 종루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바람이나 귀신이 종을 친 것일까요? 선비가 종루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루 밑바닥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차가운 돌바닥 위에는 참혹하고도 슬픈 광경이 선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선비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작별 인사를 했던 그 까치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제 보았던 생기 넘치고 날렵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마리의 까치는 머리가 심하게 깨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깃털은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뭉쳐 있었고 굳게 담은 부리는 부러져 있거나 으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까치들의 처참한 시신은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을 뻗어 죽은 까치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직 차에 식지 않은 미세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져 왔지만 작은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선비의 시선이 천천히 위를 향해 거대한 청동종으로 옮겨갔습니다. 녹이 새울어 거무튀튀한 종의 표면, 곳곳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종을 치는 닭목, 좌무이 닿는 부분 가장 두꺼운 소의 부분에 집중적으로 피가 낭자하게 묻어 있는 것을 본 순간 선비는 비로소 어젯밤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칠 수 없는 이 거대한 종을 울리기 위해 까치 부부는 자신의 몸을 던져 종의 머리를 부딪혔던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새의 몸으로 단단한 쇠종을 울리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세게 부딪혀야 했을까요? 한 번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 세 번. 뼈가 부서지고 머리가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다시 날아올라 종을 향해 돌진했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새끼를 구해준 은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까치들은 두려움 없이 죽음의 비행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댕댕댕. 새벽을 깨우던 그 세 번의 종소리는 단순한 쇠의 울림이 아니라 생명을 불태워 만들어낸 영혼의 절규이자 숭고한 희생의 소리였음을 선비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선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미물이라 얕잡아 보았던 내가 부끄럽구나. 너희는 사람인 나보다 훨씬 더 의롭고 용감하구나. 선비는 까치들의 죽음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짐승에게도 이런 신의 시인이 와보은 바오엔노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고 자신의 목숨이 이 작은 생명들의 희생 위에 이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죄책감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종을 스치며 웅항 하고 낮은 소리를 냈는데 그것은 마치 죽은 까치들을 위로하는 구슬픈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선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떠난 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부귀영화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크고 무거운 가르침을 이 작은 새들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내고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까치들을 차가운 바닥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것이 인간의 도리. 비록 죽은 목숨을 살려낼 수는 없으나 그들의 넋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정성껏 묻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종로 주변을 둘러보며 양지 바른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종로 뒤편으로 해가 잘 들고 전망이 탁 트인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 아래가 훤히 내려다 보이고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는 명당이었습니다. 선비는 보찜을 내려놓고 주변에서 평평한 돌과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땅을 파낼 도구가 마땅치 않아 튼튼한 나뭇가지를 깎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단단했고 곳곳에 돌부리가 박혀 있어 파기가 쉽지 않았지만 선비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 밑에 흙이 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땅을 팠습니다.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옷을 적시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선비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까치 부부가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 수고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가니 드디어 까치 부부를 나란히 눕힐 수 있을 만큼 깊고 아늑한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선비는 입고 있던 속적삼을 찢어 깨끗한 천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으로 피투성이가 된 까치들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에는 깊은 애도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더 편안하고 행복한 곳에서 태어나거라. 너희의 고귀한 희생은 내 평생 잊지 않으마. 선비는 하얀 천에 쌓인 까치들을 구덩이 속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을 한 줌씩 집어 그 위에 뿌려주었습니다. 흙이 까치들의 몸을 덮을 때마다 선비의 가슴 한 구석도 함께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흙을 덮고 나서 선비는 그 위에 흙을 봉긋하게 쌓아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흩어져 있던 둥글고 예쁜 돌들을 주워와 봉분 주위에 둘러주어 짐승들이 파헤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단속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납작한 바위를 세워 비석 대신 삼았습니다. 비록 글을 새길 수는 없었으나 마음속으로 은혜 갚은 까치 부부의 묘라고 깊이 새겼습니다. 선비는 무덤 앞에 가지런히 무릎을 꿇고 앉아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종이 세 번 울렸듯이 절도 세 번을 올리며 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살렸으니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의로움을 실천하며 너희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선비는 까치 무덤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까치들의 무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이름 모를 산새들이 무덤 주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까치 부부의 영혼이 선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처럼 들려 선비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무덤을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으스스하고 무섭게만 느껴지던 숲은 이제 평화롭고 신성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비는 터벅터벅 걸어 간밤에 자신이 묵었던 그 기와집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렁이 여인 아니 구렁이가 떠나고 난 그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 멀리서 기와 지붕이 보였던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또 한 번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웅장하고 화려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잡초가 무성한 폐가 에페이자터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기둥은 썩어 무너져 내렸고 기와는 깨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으며 마당에는 거미줄과 쑥대밭만이 무성했습니다. 사람이 산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수십 년은 방치된 듯한 흉가 그 자체였습니다. 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자신이 먹었던 밥과 따뜻했던 잠자리는 모두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것은 구렁이가 요술로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선비는 폐허가 된 집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안방이 있었을 법한 자리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는데 그곳은 아마도 구렁이들이 드나들던 굴 입구였던 모양입니다. 그 주변에는 뱀 허물 같은 것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 이곳이 뱀들의 소굴이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간을 홀려 잡아먹으려 했던 구렁이의 집념, 그리고 그 집념을 꺾고 인간을 살려낸 까치의 희생.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이하고도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하지만 저 산 위 까치들의 무덤만은 꿈이 아니지. 선비는 혼잣말을 되뇌며 보찜을 고쳐 메었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를 뒤로하고 선비는 다시 한양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다리는 아파왔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 멀리서 사람들의 말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인가 렌자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다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낯선 선비의 등장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선비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에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묘한 아우라에 눌려 농부들은 선뜻 말을 걸지 못하고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선비는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마을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듯 말라 있었기에 시원한 물 한 모금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물개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다가가자 아낙네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물 한 바가지 얻어마실 수 있겠습니까? 선비의 정중한 부탁에 한 아낙이 얼른 표주박에 물을 가득 담아 건넸습니다. 선비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오장육부로 스며드는 시원한 물맛이 그제야 그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난 선비는 숨을 크게 내쉬며 우물가 버드나무 아래 평상에 잠시 걸터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마을 촌장으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선비의 범상치 않은 행색을 유심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선비 양반 어디서 오는 길이요? 행색을 보아하니 산속에서 험한 꼴을 당한 것 같은데. 노인의 눈썰미는 예리했습니다. 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난밤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까 싶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가슴속에 맺힌 까치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어르신 실은 제가 저 너머 국의 깊은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만 선비가 운을 떼자 노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선비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너머 고개라고 그곳은 구렁이 꼴이라 하여 우리 마을 사람들도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인데 거기서 밤을 보냈단 말이오.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선비를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 그곳에서 기와집을 한 채 보았습니다. 선비의 말에 사람들은 아이고 하며 기겁을 했습니다. 그 집은 도깨비 집이요. 옛날부터 그곳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다고 들었는데 선비 양반이 정말 거기서 살아왔단 말이오. 촌장 노인은 선비의 손을 덥석 잡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선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와의 만난 목숨을 건 내기, 그리고 새벽에 울린 종소리까지. 사람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선비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까치 부부가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 종을 울렸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여기저기서 탄식과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낙네들은 눈물을 훔쳤고 노인들은 혀를 차며 감탄했습니다. 허허허, 세상에, 미물인 까치가 사람보다 낫구먼. 사람보다 나아. 촌장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선비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선비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배려로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방에서 모처럼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도 꿈속에서는 계속해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땡, 땡, 땡. 그 소리는 선비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경종과도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비는 몸을 추스르고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노잣돈과 음식을 싸주며 선비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선비님 부디 과거에 급제하시어 그 고운 마음씨로 백성을 다스려 주시오. 촌장 노인의 덕담을 뒤로하고 선비는 다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등 뒤에 짊어진 보찜의 무게보다 마음속에 담긴 까치와의 약속이 더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걷는 내내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찮은 목숨이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걷고 걸어 드디어 한양 땅에 도착한 선비는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모인 시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선비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에게 시험 따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시제 시티가 발표되고 선비는 붓을 들어 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필휘지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진실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까치들의 영혼이 실린 듯
문장은 힘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마치고 나온 선비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양거리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세상에 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합격자 명단이 붙는 방방일, 팡방리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벽보 앞에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선비 역시 조용히 그 뒤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과연 선비의 이름은 그곳에 있었을까요? 벽보가 붙은 담벼락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사람들의 열기로 인해 주변의 공기마저 후끈 달아오르는 듯했습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이름이 혹시라도 저 붉은 종이 위에 적혀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고개를 빼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선비 역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의 심장은 마치 어젯밤 산속에서 들었던 종소리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선비의 눈에는 오직 맨 꼭대기에 적힌 단 하나의 이름만이 크게 확대되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이름이었고 그 옆에는 장원급제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어 마치 황금빛으로 빛나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선비를 알아보고 저분이 장원이라네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산속에 묻힌 까치 부부를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쓴 답안은 단순한 글재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생과 사를 넘나드는 경험 속에서 깨달은 신의와 보은에 대한 절절한 고백이었기에 하늘도 감동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까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곧이어 궐 안으로 들어오라는 어명이 내려졌고 선비는 관복을 갖춰 입고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중궁궐에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선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임금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선비의 맑은 눈빛과 기품 있는 자태를 보며 매우 흡족해하시며 시제에 대한 답안이 참으로 기이하고도 감동적이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선비에게 그대의 글을 읽어보니 단순히 책에서 배운 이치가 아니라 직접 겪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도다. 혹시 이 글에 얽힌 사연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선비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자신이 과거를 보러 오던 길에 겪었던 그 기묘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로부터 까치 새끼를 구한 일, 구렁이 아내의 복수와 죽음의 위기, 그리고 목숨을 바쳐 종을 울린 까치 부부의 희생까지 선비의 이야기는 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임금님의 눈께도 물기가 어렸고 곁에 있던 신하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탄식했습니다. 미물인 새조차 그토록 은혜를 알진대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조정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마친 선비가 고개를 조아리자 임금님께서는 크게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로다. 그 까치들의 충정과 의로움은 만백성의 귀감이 될 것이다. 내 그대에게 그 산이 있는 고을의 원님 자리를 제수할 터이니 내려가서 그 까치들의 넋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그 뜻을 널리 알리도록 하라. 이는 실로 파격적인 대우이자 영광스러운 임명이었습니다. 선비는 임금님의 성은에 감흡하여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고 반드시 그 뜻을 받들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한양 바닥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와 마음 착한 장원 급제자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선비는 이제 단순한 합격자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인물로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선비는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환양, 진이 환상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수많은 수행원들이 따르는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고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나와 환호하며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마음은 들뜨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오직 빨리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그 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려 도착한 고향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어기부터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풍악이 울려 퍼졌으며 동네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선비의 늙은 부모님은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얼싸안고 펑펑 우셨고 선비 역시 부모님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선비의 집에서는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온 동네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선비는 부모님과 마을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겪은 일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님으로 부임하게 된 고을이 바로 그 까치들이 묻힌 산이 있는 곳임을 밝혔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온 것이 조상의 은덕이자 까치의 보은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네가 그토록 훌륭한 일을 하여 하늘이 너를 도운 것이다. 부디 그곳에 가서도 초심을 잃지 말고 선정을 베풀거라. 아버님의 당부에 선비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몸은 고향에 있었지만 선비의 마음은 이미 그 험준한 산, 잡초가 우거진 종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그곳을 정비하고 까치들의 희생을 기리는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간의 휴식을 마친 후 선비는 신임 사또로서 부임지인 강원도 원주 땅으로 향했습니다. 원주 관에 도착하자 이방을 비롯한 육방 관속들이 도열하여 신임 사또를 맞이했습니다. 선비는 부임 첫날부터 호화로운 연회를 여는 대신 관속들을 불러 모아 그 산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관속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선뜻 입을 열지 못하다가 이방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또 그 산은 예전부터 구렁이 꼴이라 하여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곳입니다. 워낙 산세가 험하고 큰 뱀들이 많아 사냥꾼들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며 밤마다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 민심이 흉흉하옵니다. 게다가 폐사지가 된 절터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까지 있어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관속들의 보고를 들은 선비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곳은 귀신이 나오는 흉가가 아니라 의로운 까치들이 잠들어 있는 성지샹디다. 내 내일 당장 그곳으로 가서 위령제를 지내고 무너진 절을 다시 세울 것이니 채비를 갖추도록 하라. 선비의 서슬퍼런 명령에 관속들은 깜짝 놀랐지만 사또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여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선비는 재물을 가득 실은 수레와 승려들 그리고 일꾼들을 이끌고 그 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홀로 걸었던 그 적막하고 무서웠던 산길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산짐승들도 기세에 눌려 자취를 감추었고 음산했던 숲의 기운도 사람들의 활기로 인해 조금씩 거치는 듯 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러 종루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관속들과 일꾼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와 거대한 구렁이의 허물, 그리고 종루 밑에 초라하게 자리 잡은 작은 무덤이 사또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관복을 정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까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승려들의 독경 소리가 상울짜기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비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술과 음식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미물이라도 은혜를 알면 군자와 다름없다 하였으니 너희의 의로움은 천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부디 편히 잠들거라. 선비가 충문을 읽어 내려가자 갑자기 산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일렁겼고 하늘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며 따스한 햇살이 무덤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위령제를 지켜보던 관속들과 일꾼들도 모두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이 산이 이제는 의로움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선비는 즉시 인부들에게 명하여 종루를 보수하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게 했습니다. 또한 폐허가 된 절터에 다시 절을 중창하여 까치들의 넋을 기르는 원찰, 유안차로 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뜻에 따라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톱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산을 울리자 오랫동안 죽어있던 공간에 다시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직접 돌을 나르며 일꾼들을 독려했고 그런 사또의 모습에 백성들은 더욱 감동하여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흉물스러웠던 구렁이, 소굴의 흔적들은 하나둘씩 사라져 갔습니다. 인부들은 땅을 파다가 거대한 구렁이에 뼈를 발견하기도 했는데 선비는 그 뼈들을 모두 수거하여 멀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천도제를 지내주었습니다. 원수였던 구렁이마저도 자비로 감싸 안는 선비의 행동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진정 하늘이 내린 목민관이시다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낡고 허름했던 종루는 말끔하게 단장되어 본래의 위엄을 되찾았고 종표면에 묻어있던 핏자국은 깨끗이 닦여나갔지만 그 자리에 서린 숭고한 정신만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절의 이름을 상원사 샹유안시라 짓고 산의 이름 또한 까치와 꿩의 은혜를 기린다는 뜻에서 치악산 지유의산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꿩치쯔, 자를 써서 본래의 이름이었던 저각산 단풍이 붉다는 뜻을 바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걷어내고 따뜻한 전설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인근 고을뿐만 아니라 먼 지방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치악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루 앞에 서서 까치들의 희생을 기리고 자신들도 은혜를 갚으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절의 중창불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선비는 낙성식 낙챙시를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선비는 다시 한번 까치 무덤에 술을 올린 뒤 종루로 올라가 종을 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까치의 머리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종을 울릴 차례였습니다. 선비가 닭목을 잡고 힘껏 종을 치자 댕 하는 웅장하고 깊은 소리가 치악산 골짜기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예전에 처절했던 울림과는 달리 평화롭고 맑은 소리가 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산속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하늘을 수놓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죽은 까치 부부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 축하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선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산은 더 이상 구렁이가 지배하는 음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영혼이 서로 교감하고 화해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선비의 노력으로 인해 산 아래 마을에는 더 이상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되었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은 윤택해졌습니다. 선비는 원주 목사로 재임하는 동안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바쁜 정무 중에도 틈만 나면
상원사에 올라가 종로를 살피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또를 보며 까치가 사람을 살렸고 사람이 다시 세상을 살리는구나 라고 칭송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비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혼란스러웠던 일들은 봄눈 녹듯 사라져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업무를 마치고 관아의 마루에 앉아 쉬고 있던 선비에게 늙은 노승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노승은 상원사의 주지 스님이었는데 선비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사또, 어젯밤 꿈에 그 까치 부부가 나타나 사또께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오, 그래요. 그들이 뭐라 하던가요? 노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 덕분에 자신들의 원한이 풀리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며 앞으로 사또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하더이다.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2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선비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선비는 그 별들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시련과 갈등이 해소되고 세상은 다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비에게는 아직 해야 할 마지막 일이 하나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후대 사람들에게 이 정신을 영원히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선비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선비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는 노년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선비는 원주 고을의 목사로서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보며 선정을 베풀었고 그의 명성은 강원도 상고를 넘어 한양 도성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높은 관직이나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오직 치악산 자락에서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며 소박하고 청렴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드는 시기가 오면 어김없이 상원사에 올라가 까치 부부의 제사를 지내고 종루를 닦으며 그날의 약속과 은혜를 되새기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선비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어른의 덕목을 배웠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약속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는 가르침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선비는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여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관복을 갖춰 입고 상원사를 찾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자신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까치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예전처럼 쉽지 않았지만 선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산길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선비를 반겨주었고 붉게 타오르는 단풍은 마치 선비의 훌륭했던 삶을 축하해주는 붉은 융단처럼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낙엽 소리마저도 사각사각거리며 선비의 귀에 정겨운 예시하기를 속삭여주는 듯 했습니다. 상원사에 도착하자 주지스님과 승려들이 일제히 나와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주지스님 역시 선비와 함께 늙어가며 백발이 성성해졌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은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사또날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주셨군요. 주지스님의 따뜻한 인사에 선비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스님, 이제 사또라는 호칭은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그저 이 산과 까치들에게 큰 빚을 진 촌로일 뿐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껄껄 웃으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신뢰와 우정의 증표였습니다. 선비는 다용전에 들러 부처님께 삼배를 올린 뒤 곧장 종루 밑에 있는 까치들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 주변은 스님들의 정성, 어린 손길 덕분에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무덤 앞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가을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준비해온 맑은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내 평생 너희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 너희 덕분에 덤으로 얻은 삶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저승에 가서 너희를 볼 면목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선비는 마치 살아있는 친구에게 말을 걸듯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술잔의 향기를 산 위로 실어 날랐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저물고 산새의 어둠이 찾아오자 스님들은 선비를 위해 정갈한 저녁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진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산에서 직접 캔 취나물과 고사리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이 소반 위에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선비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온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며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씻어내려 주는 듯했습니다. 산사의 공양간에는 장작 타는 냄새와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저녁에 정취를 더했고, 창호지 문 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밥상머리를 은은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비와 주지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찻잔을 기울이며 밤 깊도록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은 휘영청 밝아 산봉우리를 훤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가끔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까치들이 종을 울리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 구렁이 부인 또한 원한에 사무쳐 영원히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선비의 회상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까치의 희생은 단순히 삿도를 살린 것이 아니라 원한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 공덕으로 인해 이 산의 기운이 맑아지고 많은 중생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어디선가 댕댕 하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처마 끝의 풍경 소리는 마치 그 옛날의 종소리를 축소해 놓은 듯 맑고 청아했습니다. 선비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전혀 춥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듯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짐들이 모두 사라지고 텅 빈 충만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제 정말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토록 편안한 것을 보니 말입니다. 선비는 나지막이 독백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산사의 객방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선비는 다시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숲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향기로운 꽃내 음으로 진동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선남선녀 두 명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선비 앞에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은희님, 저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저희는 그 옛날 은희님께서 구해주신 까치 부부입니다. 은희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저희는 업보를 씻고 천상에서 다시 태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옥구슬처럼 맑고 고아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선비는 반가움의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 너희들이었구나. 정말 보고 싶었다. 너희가 편안하다니 내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구나. 까치 부부는 선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렁이 부인 또한 약속을 지킨 공덕으로 용서받아 다음 생에는 덕망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희님의 자비로운 마음 덕분입니다. 이제 저희 걱정은 마시고 남은 생을 편안하게 누리십시오. 말을 마친 두 사람은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고 선비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꿈에서 깬 선비의 볼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사의 아침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고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찬란한 빛을 뿜어내며 치악산의 웅장한 자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주지스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만난 다람쥐와 산새들도 선비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선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빚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관에 사직서를 내고 조용한 시골집으로 돌아가 평범한 촐로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선비의 집에는 매일같이 동네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사랑방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야기는 단연 치악산의 종소리 이야기였습니다. 선비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생명의 소중함과 약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생명이라도 그 안에는 우주가 담겨 있단다. 너희도 자라면서 남을 돕고 은혜를 알면 언젠가는 그 복이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비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선비의 집 마당에는 항상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선비는 틈틈이 붓을 들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글들은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어 읽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선비를 찾아와 지혜를 구했고 선비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큰 어른이자 정신적인 지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 한방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던 날, 선비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을 훌쩍 넘긴 천수 티이안슈를 누린 평온한 죽음이었습니다. 임종의 순간 선비의 얼굴에는 고통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깊은 잠에 든 아기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선비의 마지막 가는 길을 경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때 밖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겨울이라 새들을 보기 힘든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마리의 까치떼가 선비의 집 지붕 위로 날아와 빙빙 돌며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꺽꺽꺽. 까치들의 울음소리는 슬프기보다는 마치 선비의 영혼을 마중 나온 환영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것 보게 까치들이 은인을 데리러 왔구먼. 우리 어르신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게 분명해. 까치들은 한참을 그렇게 돌다가 선비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일제히 하늘 높이 날아올라 치악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선비가 까치들과 함께 천상으로 올라가 영원한 안식을 얻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선비의 장례는
마을 전체의 애도 속에서 엄수되었고 그의 유해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치악산이 잘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안장되었습니다. 선비가 떠난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치악산 골짜기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오를 때마다 종루를 바라보며 은혜 갚은 까치와 마음 착한 선비, 그리고 약속을 지킨 구렁이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상원사의 종소리는 지금도 새벽과 저녁으로 울려 퍼지며 세파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댕댕 하고 울리는 그 깊고 그윽한 소리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쉬운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주는 영혼의 알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살았던 집을 보존하여 보은당, 바오엔탕이라 이름 짓고 매년 그곳에서 작은 축제를 열어 선비의 뜻을 기렸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글을 배우고 이야기를 들으며 제2의 제3의 선비로 자라났습니다. 선비가 남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촛불처럼 번져나가 삭막해져가는 세상에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느냐며 서로 돕고 아끼는 미풍양속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고을은 나라 안에서 가장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든 머리맡에도 어쩌면 그 옛날 치악산의 까치들이 날아와 행복한 꿈을 물어다 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각박하다 해도 진심은 통하고 은혜는 돌고 돈다는 그 따뜻한 믿음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선비가 보여준 그 맑은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며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창밖의 바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평화로운 종소리가 당신의 꿈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절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의 여운을 느끼며 오늘 하루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일 아침에는 선비가 맞이했던 그 찬란한 햇살처럼 당신에게도 희망차고 밝은 새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까치들이 지켜주는 따뜻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선비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는 노년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선비는 원주 고을의 목사로서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보며 선정을 베풀었고 그의 명성은 강원도 상고를 넘어 한양 도성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높은 관직이나 재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오직 치악산 자락에서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며 소박하고 청렴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드는 시기가 오면 어김없이 상원사에 올라가 까치 부부의 제사를 지내고 종루를 닦으며 그날의 약속과 은혜를 되새기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선비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어른의 덕목을 배웠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약속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심어주었습니다.